어떤 분들은 산을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산은 오르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설악산에 대청교회 장로였던 분도 계시고, 주말이면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을 주름 잡는 분도 계시고, 또 산은 뭐니 해도 그냥 멀리서 보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가고 싶어 하질 않는 겁니다.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있겠대요.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좀 베드로가 원래 산을 엄청 좋아하던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여기서 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서 뭐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 계속 졸고 있었거든요. 산이 너무 좋아 풍광을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이랬던 게 아니라 계속 졸고 있었던 겁니다. 산이 좋았다면 올라가서 졸고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졸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렴풋이 잠에서 깨었는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나는 산을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요.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답니다. 초막을 3개 짓고 여기서 살겠답니다. 안 내려가겠대요.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설득하고 베드로를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산 아래로 왜 내려오시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들이 올라간 산이 우리 무슨 산인지 아세요?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설교에 많이 들었습니다. 변화산. 저는 변화산이라는 산이 이스라엘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이거는 현대어 성경에만 제목으로 변화산 이렇게 나올 뿐이지 번역본에도 변화산이란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한국식으로 그냥 붙여진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벌어진 사건은 학자들은 헬몬산, 아주 높은 산, 헬몬산 아니면 다볼산, 갈릴리 가나 근처에 있는 다볼산일 것이다.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 위에서 하여튼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시 하나의 사건만 똑 떼어놔가지고 요것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로 방향이 흘러갈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앞뒤 문맥을 생각하셔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 누가복음 바로 이 앞장면이 뭐냐면 18절에서 27절까지의 장면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기특하게도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따라 조금 다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처럼 고백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놨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사역의 어떤 일대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12제자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켰던 그 12제자들의 신앙의 정도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몸으로 뛰면서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그냥 단순한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는 예수를 율법에 탁월한 랍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를 볼 때 이제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구나, 어느 정도 인식이 됐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 내가 이제 이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십자가를 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표현이 재밌어서 귀에 확 박히죠.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엑소도스. 출애굽이 엑소도스잖아요. 내가 이제 이들을 떠나다라는 뜻이거든요. 탈출하다, 떠나다, 분리되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이제 내가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도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했던 시점이 이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심,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믿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엑소도스 할 그때가 되었구나라고 판단하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단순히 자기 혼자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해서 이것에 대해서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여기 등장을 했을까? 성경에 그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쓰여있질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건 그냥 모르면 되는데, 우리가 약간의 추측,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즉 엑소더스 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죄의 세상에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엑소더스 하는 거 아닙니까? 엑소더스 시키려는, 제2의 출애굽을 하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 2명에게도 설명함으로써 이 구원 사역에 실제 내가 이제 돌입하겠다, 이제부터 진짜로 돌입하겠다. 아모스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기 전에는 일하지 않으신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3장 7절인가에 나올 거예요. 그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 작업에 돌입할 거야.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두 선지자에게, 두 하나님의 종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가장 큰 예언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옮겨갔던 엘리야,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재확인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결심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느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엑소도스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엑소도스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 땅에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버려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죽음을 통하여서 엑소도스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확신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다음부터 가는 과정들이 쭉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막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어떠냐? 비슷해요. 비몽사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힘들어요. 참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말똥말똥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돼요. 왜? 제자들도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졸아요. 뭐 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는 거 다 이해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도 조는데 보잘것없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조시는 거 하든 괜찮습니다. 그냥 졸다가도 결론 때는 계속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졸았어요.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졸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깼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돼요. 지금 다 깨셨죠? 오늘 엄청 이 날씨도 덥고 습하고 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졸다가 딱 깨셨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됐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들이 뭘 봤느냐? 예수님을 봤는데 내내 자기랑 같이 다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본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광채와 영광에 쌓여있는 모습이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수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물론 우리는 그림으로 항상 인자하고 온화하고 수염 이렇게 머리 이렇게 멋지지만, 그 당시에 머리나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수염을 제대로 손질했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과 광채에 쌓여있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옆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들은 단박에 그들이 누군지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상상 속에 언제나 그려왔던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였기 때문이에요. 단방에 알아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존경하고 언젠가는 꼭 보고 싶었었던 그 사모하던 분들이 지금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 두 분이, 가장 대표적인 두 분이 예수님 옆에 딱 있어요.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정도로 신앙이 좀 자라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들과 항상 같이 다니고 어제도 화장실 가는 거 봤고 이런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매우 육체적이고 실존적인 인물로 함께 했었기 때문에 사실 신비함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비함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지금 장면에 예수님은 뭐냐면 영광과 광채에 쌓여 있어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꿈에만 생각해 왔었던 그 두 분이 앞에 딱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뭔가 제대로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나님 나라. 야, 이거구나. 이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도 하고 믿습니다도 하고 했었지만 뭔가 안개 속을 거니는 것과 같았어요. 뭔가 뚜렷이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뚜렷이 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뭐 할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 장면을 보니까 명쾌해지는 겁니다. 마치 안 보이던 사람이 안경 끼고 앞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엑스타시, 황홀경. 이야, 이거 황홀하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황홀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주님, 내려가기 싫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세 분의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은 이 일반적으로 성막, 구약시대의 성막과 같은 개념이거나 주거지의 개념이에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그들을 구름으로 싹 덮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나의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고 나서 구름이 걷히고 두 사람은 사라지고 현실이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분이 됐다 하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산 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본 게 뭘까? 베드로가 본 게 뭘까? 이겁니다.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왔지만 마태, 마가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는 그 당시에 가장 팩트 체크가 가능한 의사였어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좀 세밀하게 묘사할 줄 아는 의사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사의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어요. 강치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났고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일까? 물론 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본 장면을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상 들은 걸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베드로의 상상, 환상 속에 또는 꿈 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걸까? 팩트를 전해 듣고 이야기한 걸까? 이 사실은 불명확하죠.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누가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검증해 가면서 썼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경험도 베드로의 환상 속의 경험도 쓸 수는 있어요. 뭐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썼겠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 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어떤 환상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상황에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의 원인은 베드로가 졸았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졸았어요. 비몽사몽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자다가 자지 않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를 또박또박 봤을 텐데 못 보다가 느닷없이 세 명이 나타난 걸 봤으니까 졸았었던 거잖아요. 잠에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우리도 영적인 졸음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편견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편견,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성경도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말만 찾아서 듣기 때문에 내 귀에 가려운 대로만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남들이 정론직필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소용없고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소용없습니다. 우의독경이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면 그게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좋아요. 졸다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믿음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내 믿음이 자랐어.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거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안 내려갈래요. 나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영적인 잠에 빠져서 잘못 생각하거나 나의 나름대로의 확신에 차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 가운데를 안 들어가겠다는 정신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으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은 외우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앙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투쟁입니다. 날마다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신앙은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졸음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졸려올 때는 그냥 느슨해지고 이러잖아요. 우리도 몸도 마음도 다 느슨해지잖아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여기에서 편안하게 있읍시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이렇게 영적으로 졸고 잠들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깨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력증에서 우리가 탈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베드로가 산 위에서 보고 경험하게 된 것, 본인의 확신, 이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영광 가운데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으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걸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했고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걸새줄에 두 영웅이 함께 있고 그 대화를 나누고, 이거보다 더 좋은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내가 끼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막을 짓겠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런 영광과 신비와 황홀경 가운데 계속 남아있고 싶어하는 그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의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세움교회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큰 도전이나 변화 없이 안정되어 있어요. 잘 유지되고 있어요. 나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기쁨도 있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 면에서 안정되어 가고 있고 분위기도 괜찮아요. 모두들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그냥 조금씩 성장하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은연중에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이 상태, 요새는 이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딱 집에 가기 이게 제일 좋다. 이게 딱 안정되고, 또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딱 좋다.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본 장면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족하면서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 짓고 여기 그냥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하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초막 짓고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지금 비몽사몽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산 위에서 본 영광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 황홀경 가운데 그냥 계속 머무르고 싶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물론 성경에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왜 3년간 공들여서 가르쳐 주십니까?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제자 삼고 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내가 가르친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래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여기 그냥 삽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공들여서 쌓으신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산 아래의 삶으로 돌아가되 지금까지 본 이 제자들이 봤었던 그 영광과 황홀경 이것들에서 깨어나서 현실 속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라.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현실 가운데로 들어가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치열한 구원 사역의 현장에서 너희들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싸워라. 그리고 네 자신과 맞닥뜨리면서 싸워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추진하면서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산 위에 있을 때 그 세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현실의 문제와 맞닥뜨릴 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고 우리도 비껴가고 싶은 것, 산 아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현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잠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처절한 현실,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고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슬픔입니다. 슬픔, 고민, 고난 같은 의미로 폭넓게 보자면 여러분 슬픔 없는 세상은 없어요. 슬픔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나는 슬픔 없이 기쁘게만 살고 싶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슬픔이 없다면 여러분, 슬픔이 없이 그냥 항상 기쁘기만 하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항상 기쁘기만 해요. 이건 약간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과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사람을 뺀 나머지는 다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슬픔을. 그럼 동조할 수가 없고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하나를 잃어버린, 한눈이 멀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슬픔은 우리를 물론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요. 우리를 아주 괴롭게 만들지만 그러나 슬픔만큼, 고난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게 없어요. 방법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이 슬픔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들, 산 아래로 내려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이 슬픔과 맞닥뜨리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원초적인 슬픔이 있으시죠? 때때로 우울하시기도 하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 살아가면 우울하시죠? 뭐 다 문제 없는데 우울하시기도 하시죠. 만약 그런 슬픔이나 우울함이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에요. 나만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슬픔이나 우울함, 그거는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슬픔이나 우울감이 없다면 그냥 뭐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의 실존적인 슬픔 그리고 이 우울감의 문제를 생각하면요, 우리 자신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벅차요.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인생의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책을 쓰라면 한 3권씩은 다 쓰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가 내 사연을 알겠어? 자식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다 마음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런 슬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오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슬픔이 닥쳐오고, 이런 참 괴로운 삶,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네 하나의 슬픔만 짊어지고 살 것이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 네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의 슬픔과 우울함도 짊어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나를 위해서 흘리는 그 슬픔의 양만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만큼의 눈물을, 슬픔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말씀의 의미.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오로지 나만, 내 가족만 그러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웃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슬퍼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해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슬퍼할 때, 그때 주님의 위로하심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 양과 비례해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깊은 위로가 우리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를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깬 자로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위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두 번째 현실은 뭐냐면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의 부재. 사랑은 현재까지 우리 인생의 경계를 깨뜨리고 지금까지